대단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꼭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톡방에다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소개를 쫙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지금 가까이에 계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다 하셨다. 기도하자. 혼자 오실 줄 알았더니 가족 전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에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큰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가볼 거예요. 언제 가냐면 여기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광고에 보면 저희 교회가 피서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늘빛 교회가 작년처럼 장흥계곡으로 피서를 간다고 써놨는데 8월 9일날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지금 강신철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그 회사에 그 뒤가 계곡이에요. 계곡.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리브감 목사님 같이 그 위에 올라가면 커피숍 하나 있어서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집을 내려오면서 야 그렇잖아도 우리가 지금 계곡으로 피서를 가야 되는데 작년에 갔던 그 형님 종친 형님의 그 식당이 올해 철거를 당하고 그 출입 금지가 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길가에 보니까 좋은 옷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사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부회장님 오늘 안 오셨지만 부회장님 만나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때 우리 회장님을 또 봤잖아. 이렇게 또 홍천분이래. 같은 또 고향 사람들.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왔어요. 신앙 고백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될 때가 됐다는 그 말 앞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런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아주 귀중한 이 복음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 성경의 핵심이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친히 산상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앞절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 때문에 생기는 염려를 다루시고 계세요. 재물 때문에 생기는 염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압제를 당하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먹고 입는 문제가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현실적인 고민이 뭐예요? 먹고 입는 문제예요. 먹고 있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시작됐어요. 유가가 좀 떨어지나 했는데 또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그것이 다 인플레이션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차에 기름을 한번 만땅 채우면 8만 원이면 거의 만땅 차는 게 이제 12만 원 돼야 돼요. 12만 원. 그 카니발이 12만 원을 내야 이제 만땅 채워져.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이거 여러분은 피부로 못 느끼시지만 우리는 아주 직접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주회종들은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물질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는데 그런 게 한번 지불되면 굉장히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 그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야 얘들아 그렇게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아 주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현대를 염려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염려의 시대. 건강의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오늘 제가 아침에 김영희 집사님 모시고 오는데 참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본인이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물질도 듬뿍 줬는데 요즘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그 통장 빌려준 게 또 잘못돼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300만 원 또 벌금까지 나갔대요. 통장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범죄에 잘못 쓰여지면 그게 여러분 나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빌려줬는데 그거 내가 독박쓰는 내가 독박써 300만 원. 그래서 어떻게 낸대요? 봉사해야지 뭐 20만 원씩 까고 결국은 뭐 이제 봉사 장애인 재활센터 이런 데가 하루에 10만 원씩 가서 봉사하면 까주는데 거기 가서 결국은 노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염려되기를 쉬셔야 될 분이 가셔서 어떻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걱정케 하는 염려의 일들로 우리에게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염려의 시대라고 불러요. 놀라운 사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걱정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부터 34절까지 딱 여러분 9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를 6번이나 반복해요. 주님께서 얘들아 염려하지 마. 믿음을 가져. 이거를 6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믿음을 가져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를 알고 계셔. 너희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르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헬라 원문에 보니까 먹이시다,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먹이시는데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현재 동사형으로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공중에 새를 보라. 이 새 쌓아놓는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새에게 보험 있어요? 없어요. 통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새라도 단 한 번도 하루도 굶기시지 아니하신다는. 하물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새보다 사람을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주님은 새도 굶기시지 않는데 우리를 결핍 가운데 계속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내 사업에 어떤 수입이 그런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내 하는 일들을 막기도 하시고 또 더 부흥케도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선택하시면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아들아 언제 돌아올래? 딸아 언제 돌아올래? 딸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 모든 삶의 수단을 주님이 끊으시고 어떤 때는 그게 나에게 실패로 오고 어떤 때는 그게 아픔으로도 오고 계속해서 형통한 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멀리 아주 멀리 떠나갈까봐 주님은 때로는 사건도 일으켜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가 형통한 삶이 잘 되는 삶, 번성하는 삶,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삶 그런 삶으로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하게 했다가 때로는 또 실패하게 하기도 했다가 어렵게도 했다가 흥하게도 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공급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길을 길러. 염려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너를 영원히 붙잡아 줄게. 주님의 그 계속적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수없이 실패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그렇게 있을 때 늘 주님께서 함께 했던 것들을 그는 기억을 했어요. 실패에 빠졌을 때도 그는 기억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택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신광야로 들어간 그것이 배경인데, 단지 2달 보름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며칠을 굶어요.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먹을 것이 없잖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오늘부터 저녁에는 고기를 실컷 먹고 아침에는 빵을 실컷 먹을 거야.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먹는다. 밤에 말이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메추라기 이 새가요. 갑자기 후두둑 진영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딴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립니다.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이슬이 말라요. 그러니까 무슨 가시처럼 이름이 흰 어떤 밀가루 같은 것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야, 그걸 갖다가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것이 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황량한 그곳, 척박한 그곳, 나 혼자 있다면 버림받은 그곳, 생물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새와 만나를 계속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입에 신물나도록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광야 속에서 내린 그 하나님의 그 먹고 기르심이 여러분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다시요.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극키라는 이 원어를 보면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리키아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키로도 해석이 되고 수명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도 돼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극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자는 뭐냐면 한 규빗인데, 한 규빗 45cm.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뭐 한 자라도 한 규빗이라도 그렇게 커지게 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수명을 3년 5년 늘릴 수 있어요? 못 늘려. 그래서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염려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해요. 수명을 연장시키지 못하거든요. 염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해요. 뭐가 이것을 바꿔요? 뭐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이것을 바꿉니다. 염려는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염려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 결코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돼요? 대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할지 믿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은 걱정만 있어. 한숨만 있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룰루랄라야, 룰루랄라. 뭐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걱정을 안 해. 당장 내일 카드 메꿔야 되는데 카드값 걱정을 안 해. 부도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대위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돈 때문에 지금 은행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와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우리 그 노예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가진 게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8천만 원짜리 스타리아 전기차 계약을 했대.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 목사님 얼마나 있는데요? 아, 돈 200만 원 있는 거 헌금 들은 거 그거 가서 계약금 하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저 하나도 한 푼도 할만하고 현찰로 살 수 있어요. 여지껏 주님이 그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의 그 믿음대로 그게 되어질 줄 믿어요. 제가 지금 이제 중고차 하려고 열심히 막 이 여러 가지 사이트를 다 봤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정도면 사야 되겠다. 살 수 있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인 리브가 목사님이 여보 스톱 멈춰. 왜? 아들이 말이지 조금 기다리래. 어떡하려고? 그 차를 우리한테 줄라는가 봐. 그럼 그 차를 어떡하고? 결혼하는 기념으로 하나 살 것 같아. 그래? 그럼 기다리지 뭐. 그때부터 제가 사이트 보는 거를 중지했어요. 하나님이 그 차도 좋은데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고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 다시 얘기하면 여자 목사님이 한 달에 교회에서만 350만 원이 나갔대요. 야, 적지 않죠. 뭐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물론 뭐 기도 온다고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주인이 그걸 연장하면서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러더래. 그래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뭐 이거 500만 원 올릴 것 같으면 내가 아예 교회를 지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김포에 네가 돈 없지만 땅을 사라.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땅을 보러 다녔대.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민통성까지 간 거야. 민통성 안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땅값이 그 땅으로 100%를 대출받을 수 있는 땅이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거예요. 그걸 100% 대출을 받고 그 땅을 7년 전에 사놨어. 그런데 지금 이제 막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교회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건축을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축을 시작하는데 돈이 없다니까 은행에 가봤대요. 그 땅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했더니 그 사이에 땅값이 3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건축을 하고 지난달에 입당 예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김포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하루 탄현역에 있었는데 김포까지 누가 오겠냐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분을 통해서 보면서 아 하나님 잘하시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아 그러면 이분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홍해 바다 앞에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서가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깜깜한 흑암이 되게 하고 아주 시커먼 구름을 하늘에 펼쳐지고서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막아줘. 갑자기 어두워져.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대낮이고 이쪽 이집트의 군사들의 진영은 밤이야.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쪽은 환한 대낮이고 한쪽은 흑암이 짙은 한밤중이 되게 만들어주심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 있어요?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뭘 했다?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겼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러분 계속 구하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계속 구해야 돼. 계속 구하라. 여기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헬라어로는 제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끊임없이 구하라. 끊임없이 찾아라. 평생 계속해서 찾아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줬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 그곳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바울이 갔던 3층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장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배가 있는 것. 그래서 참된 평안이 주어진 그곳.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는 방금 들어서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여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시는 크리스찬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먼저 돈이 아니에요. 먼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돈이 먼저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내 인간관계가 먼저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직장인들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을 흔들리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바꾸기 참 어려워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자니 직장에서 해고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니 내가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갈등이 옵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밖에 없어. 인정해주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적용해 가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루를 먼저 기도로 시작하자. 따라서 합시다. 하루를 먼저 기도로 시작하자. 말씀을 매일매일 읽자. 매일매일 읽자. 여러분 읽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세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드리셔야 돼요. 우리 그 홍창표 장로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 제가 군포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소문 듣고 찾아오셨어요. 어느 여자 전사님이 임 목사님한테 가면 당신의 그 사업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자였다가 단숨에 바꿨어요. 워낙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달 다니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그냥 순식간에 확 자란 거예요. 그럼 제가 저한테 상담하기를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의 사업장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라.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줄게. 그리고는 예배를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먼저 사무실, 식당인데 이 식당을 먼저 딱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분양을 해서 내 브랜드 거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그건데 6개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분양이 안 돼. 한 개마다 막 일산에 저쪽 킨텍스 그런 데 주변에 임대료가 400만원, 최소 400만원, 700만원, 800만원. 그걸 매달 6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다 처리해 주십시오. 분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매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선포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니 이 악성 매장이 속히 임대될지어다. 속히 계약될지어다. 2달을 여러분 한 주도 안 걸리고 둘이 가서 그 6개를 매일매일 돌아가는 걸 다 해결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쪽에 어딥니까? 그 시와 정암동에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온다고. 너무 목사님 감사하다고. 지금도 사업하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드리십시오. 무엇인가가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그 돌파를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너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을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라는 초청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 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다가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정욕대로 내 가치관대로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염려는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한 명도 거저 보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아집이 고집이 내려지고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간증하고 지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저께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루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먼저 나의 시간을 드린 그 후에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성실히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했습니다. 내 경험대로 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패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집과 아집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